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이 대한민국에서 성취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아직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루는 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천지의 주장이 요한계시록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중이라 하고 있으니 계시록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는 신천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현재 계시록이 17장까지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가 계시록이 17장까지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신천지와 이만희의 무리수입니다. 신천지는 2019년도에 김남희의 역습과 2020년도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교인들이 급감하게 되자 이를 단속하고자 첫 번째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모두 완성되었고 그 완성된 증거가 코로나19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신천지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게 되자 두 번째로 계시록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을 쪼개기를 하였고 17장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18장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을 육적인 불심판이라 말하면 신천지 교인들을 겁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완성은 신천지의 최종 교리 중 하나인 신인합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제 생각인데 이만희와 이땡현 교육부장은 신천지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4만 4천이 완성되었다고 해버리면 그 뒤에 따라오는 신인합일에 대한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계속 사기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신천지 교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이슈가 되는 게 14만 4천의 완성이었기에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라는 못된 정치질의 작용이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만희는 그저 못된 정치질만 배웠지 그 뒷감당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14만 4천이 완성되었다고 해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흰물이 창조로 사기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던 신천지의 모략은 좀 단순했습니다. 흰물이라는 것은 계수가 안 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물이었던 것이죠. 14만 4천은 계수라도 하지 흰무리는 셀 수가 없기에 100만이 와도 200만이 와도 1000만이 와도 그렇게 교인들이 계속 늘어난다 해도 흰무리는 그냥 모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죠. 신천지는 신천지 교인들을 늙어 죽을 때까지 흰무리만 모으게 할 작정이었던 것이죠. 14만 4천이 완성되었다고 말한다 해도 계수가 안 되는 흰무리만 기한 없이 모으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신천지는 신인합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에 대한 근거로 2020년도에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다 찼다고 얘기했을 때 바로 계시록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눴던 게 아니었습니다. 1년여가 더 지나고 난 후에 계시록이 18장 완성에서 17장 완성으로 계시록 성취가 역턴이 된 것입니다. 18장에서 17장으로 역턴한 건 신천지의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면 14만 4천이 완성이 되면 신인합일이 되어야 하는데 14만 4천을 완성했다고 선언만 했지 신인합일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으니 신인합일의 시점을 옮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사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테니깐요. 결국 이 신인합일의 시점을 옮기기 위해 계시록 17장의 바벨론은 정복해버린 청지기 교육원이라는 것이고 18장의 바벨론은 이제 정복해야 할 종교세계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세계를 다 신천지로 인해 통합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든 모아서 그 수가 충만해지면 즉 바벨론에서 부르심을 입은 택한 백성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진짜 육적인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로 심판을 마무리한 후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면 그때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된 순교자들과 이 땅의 육신이 합일이 되는 신인합일의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천지인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이 진짜 육적인 불심판일 것 같으면 그 불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불심판의 대상을 신천지인들의 말을 빌어보면 첫 번째로는 신천지를 대적하는 자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다시 불심판의 대상을 총회장의 표현을 빌어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신천지 안에 들어오지 못한 모든 이들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신천지 외의 모든 이들은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으로 모두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록이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17장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고집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100년이 가도 모르고 그대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게고 아직 안 이루어진 거라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18장 이전 17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18장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18장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기록된 바를 보면 거기 그것은 하나님이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18장은 바벨론 세계인데, 엄청난 큰 바벨론 세계인데, 이것은 사람의 손을 들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데 무엇으로 하느냐? 불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로. 그러나 왜 빨리 안 하고 불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왜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아, 그들이 불로 심판받는 거기서 같이 벌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어느 정도 거기서 나와야 그제서 심판을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 나오는 기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을 적에는 또 공갈 치는구나, 또 하나 선지자, 거짓 선지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회에 두고 봐야 할 것이고, 우리는 사람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도 그걸 안 믿는다면 이거 이룰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신천지인들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은 원래는 심판의 말씀을 불로 비유했던 영적인 불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양심을 속이려 하시는 것입니까? 또한 신천지와 이만희의 논리가 계시록은 이루어질 때의 실상을 보고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불심판한다고 하는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과거 이루어졌던 실상도 바꾸는 신천지 아닙니까? 최소 이루어진 실상을 보고 온전히 깨닫는 신천지일 것 같으면 이루어졌던 과거의 실상은 안 바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루어졌던 것은 생각이 정확하지 않다고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바꾼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져 봐야 안다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냥 이루어질 일은 모른다는 것이 지금 현 신천지 교리 아닙니까?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을 영적인 불심판에서 육적인 불심판으로 변경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저 신천지 교인들에게 나가면 죽는다라는 겁박을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온도로 측정이 안 되는 게 기다리고 지금 있어. 상황에서 계시록 18장 8절의 불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의 불심판 이후에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이고 20장의 신이나빌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신천지 교리는 신이나빌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루 동안에 하는 진짜 육적인 불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버리면 신천지 교리상으로도 몇 가지 문제가 있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1000년 후에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왜 있을 것이며 사단이 잠시 무적행에서 놓인 후에 미혹하는 곡과 마곡의 역사는 왜 있습니까? 막말로 어차피 신천지 안 믿는 존재들은 다 뒤져라 하는 것이 지금 현 신천지 교리인데 말입니다. 신천지가 코로나19를 자기들한테 불어오는 환란이고 바람이라고 한 것은 너무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소송받아야 할 바벨론이었고 소송하려 해도 소송이 안 되는 개펄과 진펄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 바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답을 정할 수 없다는 신천지의 입체적인 교리이고요. 신천지의 사기 실상에 대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사기쳐 놓은 그 사기 실상에 대해 점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죽기 전에 하는 신탈 준비. 신천지인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신탈하셔야죠.